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구원의 말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감사절의 계절이 오면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가 아주 그냥 낡은 축음기 틀어놓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먼 영국에서부터 이곳 미국까지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와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미국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것들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교회에서 전해지는 소리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좀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젠 그 말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땡스기빙 예배를 드리는 그 근원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한 형태가 오늘날 기억되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청교도란 무엇인지, 또 미국 사회에서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행한 인디안 원주민 학살이나 흑인 노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사를 반성하면 반성했지 그 시대의 신앙을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놓았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가 컬럼버스 데이라고 부르던 그날을 각 주 단위로 이제 원주민의 날로 부르다가 대통령령으로 올해부터죠. 대통령령으로 이제 다 원주민의 날로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하였다. 발견이 아니죠. 본래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처음으로 발견한 것처럼. 사실 우린 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발견주의라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발견이 아니죠. 있었던 땅인데요. 그리고 사람이 없었고 정말 황무지였다면 또 발견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콜럼버스를 비롯한 서구인들의 시각이지, 거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발견된 게 아니라 본래 살고 있었던 그들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땡스기빙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교회 전통과 또 맞물려 있어서 이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날이 되면 그날의 영광, 그날의 기쁨,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불행한 과거들도 또 저질렀던 죄악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청교도, 추수감사절 이 시즌 되면 청교도, 메이플라워 이런 얘기도 좀 그만하고 이제 청교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 우리가 감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왜 꼭 청교도가 한 감사를 우리가, 청교도가 그 감사의 모범을 안 세워서 우리 감사 안 할 겁니까?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감사를 느끼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의 감사 말고 우리의 감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왕 청교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그 목회 서신에도 간단하게 썼지만요. 본래 청교도란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랑 뿌리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순수한 신앙, 뭐 초기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올 때, 소위 말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올 때 1620년은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내전에서 청교도파인 그 올리버 크로멜이 잉글랜드 내전을 승리했던 1653년보다 3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국에서 핍박이 심할 때죠. 핍박이 심할 때는 이것을 고난으로 승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핍박이 심할 때는 뭔가 외골수가 되고 항상 적대적이 되고 피해의식이 있고 누가 톡 치면 팍 하고 그냥 반응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왔던 거죠. 이 땅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런데 초기에는 잘 알다시피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세력이 점점 세지고 또 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그 청교도 혁명에 승리를 하고 이러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원주민들이 야만스럽게 보이는 거죠. 얼굴에 문신만 하고 막 야만스러워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들이 초기에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독선적이 되어갔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묘지와 감옥을 만든 일이란 거죠. 감옥은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잡아넣는 거죠. 뭐 나다니엘 호손의 그 주홍 글씨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들의 그 죄가 물론 간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이면 틀림없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 호손은 거기서 결코 그 죄가 뭐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청교도들의 위선과 그 독선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은 마녀사냥, 우리 마녀사냥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중세에서 카톨릭이 저질렀던 그런 마녀사냥도 물론 있었지만요. 대명천지 18세기 미국에서 지금의 벌몬트니 뉴잉글랜드 이쪽 중심에서 마녀사냥이 엄청 많았어요. 그건 청교도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뭐 마녀사냥하면 막 중세에서 일어난 일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청교도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이 되는 거고요. 제일 황당한 예는요, 1890년에 운디든이라고 왜 우리 인디안,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1890년이에요. 19세기가 끝나고 거의 20세기 다 된 시점이에요. 그때 그런 야만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어처구니가 없는 학살이냐면요. 뭐 이제 이 유러피안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이제 뭐 또 기독교를 전파한답시고 선교사들을 또 원주민적으로 막 파송하고 그래서 선교가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디안들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원주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 배가지고 원주민들도 선교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된 원주민들이 있죠. 근데 그들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뭐라 그래요? 토착화가 돼서 이제 같이 그들식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본래 종말신앙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종말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그 종말신앙은 자꾸 백인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종말신앙이 더 이제 배운 종말신앙이 강렬해진 거죠. 그런데 또 인디안 원주민 특유의 그 춤과 어우러져서 막 며칠씩 그 광야에서 그들의 거주지에서 유령의 춤이라고 하는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 백인들이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것들 다 사탄 아니야? 진짜 바로 엊그제 일 아닙니까? 엊그제라면 좀 그렇지만 1890년이면 1900년대, 지금 물론 2000년대지만 불과 거의 한 세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를 전파해놓고 자기들과 다르게 좀 믿는다고 해서 학살을 했던 게 운디든이 사건입니다. 1890년에 근대 다 이르러서 몇 년이 있으면 비행기가 나르는 그 시대에 참 우리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청교도 메이플라워 이런 것은 이제 잊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우리가 그 감사를 정말 뭐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일 많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비록 적은 교회지만
또 지난번 그 코로나의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교인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우리의 고국이나 또 많이 감사할 일 많죠. 그런데 그 감사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내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요, 드리고 싶은 감사의 내용은 내 이웃은 과연 그만큼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 이웃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내 주변에서, 그리고 그들이 감사할 일이 없었다면 내가 혹시 그 감사의 토대가 되어주는 행동은 한 건 있었을까?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조건에 내 이름이 들어있을 수가 있을까? 내 역할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감사한 삶을 산 건 맞지만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그곳에 나로 인해서 누가 감사가 생겼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가 주는 최대의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에서 그 엘리사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도 아주 이적과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베푼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을 읽었는데요, 3장을 보면요, 3장은 사실 설교에서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본문인데요, 3장을 잘 읽어보면요, 당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모압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니까요, 이스라엘, 그다음 남쪽 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에돔,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모압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1의 싸움인데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은 모압의 공격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3장 내용입니다. 오늘 4장 말고요. 엘리사가 좀 까칠하게 얘기해요. 나 무시할 땐 언제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는데 결국 자꾸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물을 먹여야 되고 병사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나오게 해달라. 이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적을 많이 베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대답이요, 참 단순해요. 도랑을 파. 계곡에 도랑을 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속담 같죠.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인가요? 그냥 아무데나 도랑만 치면 거기 가재가 생긴다라는 그런 것처럼요. 도랑을 파 그래요. 팠어요. 근데 물이 흘렀어요. 뭐 그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기서 따지지 말자고요. 도랑을 파는데 물이 흘렀어요. 아마 지하수가 뭐 콸콸콸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럼 엘리사의 위상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냐면요, 전쟁에서 패한 그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다음에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죽여서 번제, 태우는 제사로 성곽 위에서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원치 않잖아요. 그건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잖아요. 다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겠죠. 뭐 바알 신이나 그 지역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지, 아니면 내가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니까 더 이상 우리 모압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모압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호소인지 몰라도, 아무리 적장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번제로 태우는 것을 엘리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의 그 축하를 받기보다는, 또 왕들이 와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많이 대접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도랑을 파라 그러는데 도랑을 패가 진짜 물이 흐릅니까? 그러면서 막. 근데 그런 걸 다 마다하고 조용한 마을로 숨어들죠. 근데 거기서 또 갔는데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죽은 과부의 남편은 예전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아들 둘이랑 사는데 집에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자기들에게 빚진 사람은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노예로 팔겠다고 하고, 그래서 뭐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그 직전에 모압 왕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봤을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칫하다가 이 아들도 노예로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뭐가 있냐니까 기름 한 병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옆집에 가서 다 기름을 빌려오라, 기름병을 빌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따르니까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가능하냐고는 묻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그 내러티브에 담긴 함의를 읽어야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기 시작하면 성경에 대한 은혜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하죠. 됐다 이제. 맨 처음엔 아들들에게 물어요. 병이 더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됐다. 그러니까 딱 그쳐버리죠. 나오던 기름이 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병이 더 없으니까 기름이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은 누구한테 졌을까요? 이웃 사람들한테 졌죠. 사실 그때 은행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옆집에서 뭐 쌀 한 대 빌려오고 뭐 기름 한 병 빌려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기름 병을 빌려온 사람은 본래 빚진 채무자들, 채권자들인 거예요. 채권자들. 그러니까 채권자 집에 가서 병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행위죠. 무슨 말인고 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자인 엘리사로부터 기적이라고 하는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다시 그것을 베풀라는 얘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빚 갚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그 옛날에 모두가 가난할 때 집에 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사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막 병이 남아도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병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들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거길 채워줘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는 동시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으라는 조건을 만들려라고 하는 건 엘리사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넘쳐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 기름을 붓지 않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늘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아들이 이런 말 했다가 산통 다 깨는 게 아닌가. 우리 집 빈 항아리인데 항아리도 가져올까요? 뭐 이런 아들들이, 혹은 그 과부가 눈치 없이 엘리사가 그러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동시에 나눌 수 있을 만큼만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아요. 전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데서 점점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건의 결말보다는 그 숨겨진 그 행간의 의미들, 그 기름이 더 그치는 것. 그래서 엘리사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여기서 한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이웃들에게 그걸 나누어주면서 다시 그 감사의 반응이 넓혀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저는 이 구조가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단순한 얘기죠. 이거는 엘리사가 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왕들에게 도랑을 팔아라고 건 똑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데도 도랑만 파면 물이 흐르겠습니까? 근데 도랑을 팔아. 황당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짓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도 굶을 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나오죠. 그 소년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년으로 인해서 그 5,000명이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겠지만요, 그 감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했냐면 바로 이 모임을 위해서 자기의 음식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소년을 향한 감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감사가 또 바로 5,000명을 먹이는,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도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의 주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열왕기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기름이 딱 붓고 나니까 그 병에 찰 만큼 붓고 나니까 더 이상의 빈 병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에게 먹을 만큼 다 주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먹을 만큼 다 주었는데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야. 무슨 의미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어찌 가능해? 이건 묻지 말자고요. 이것은 그 결핍의 현장, 그래서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는데 그 결핍의 현장에서 저거 가지고 우리의 몫이 돌아올까라고 결코 다투지 않았다는 의미죠.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는데 많이 줬다는 의미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들 원하는 것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거기에 그쳐버린 것처럼, 병이 더 없으니까 기름이 나오기가 그쳐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먹을 만큼 원하는 대로 다 가졌는데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막 풍족하게 막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먹으면 다른 사람들 요만큼 먹을 텐데 그래 나도 요만큼만 먹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집단 지성이 거기서 작동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는요, 내가 받은 감사도, 이게 무슨 소리죠? 자꾸 제가 뭘 이렇게 흔들어서 잡음이 좀 나네요. 내가 받은 감사는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요, 동시에 감사의 토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내 것만 보이면 그게 감사가 아니죠. 내가 받은 감사만 보이면 감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변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유형의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형의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평화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도 나누는 것도 감사한 거죠.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 실험인데 실험의 제목이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attention 하면 주의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inattentional, 그러니까 부주의한, 그러니까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blindness, 맹점 뭐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Inattentional Blindness라는 건 어떤 심리학 실험이었냐면요. 한 심리학 실험팀이 농구팀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검은 옷을 이제 그 유니폼을 입히고요. 한쪽엔 하얀색의 유니폼을 입혔는데 심리학 실험자가 한 학생들에게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그 선수들, 그 팀에서 패스가 몇 번의 패스가 일어나는지 그걸 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셌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심리학 실험팀에서는 뭘 했냐면요. 한 사람이 고릴라 복장을 하고 무려 그 경기장 안에 막 그냥 하얀 팀, 검은 팀이 막 패스하고 뺏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 무려 9초를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9초를 재기 시작하면 상당히 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세라고 한, 그러니까 하얀 팀,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패스를 몇 회 했는지 세라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심리학 참여자들이 누구도 그 고릴라 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경기장 안에서 얼마나 고릴라 복장이 특이합니까? 아마 우리가 그걸 TV로 중계받던 우리는 봤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얀 팀의 그 패스 횟수만을 세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만 딱 몰두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농구장 안에 고릴라 복장이 들어왔는데도 뭐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맹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웃을 보는 것도 그런 것에 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맹점, 마치 블라인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많이 주는, 우리의 떡이 커 보이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공평히 나눠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떡만 관심을 가지고 모든 감사는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감사가 다른 이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때 그걸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잖아. 우리는 기도했잖아. 그래도 받는 거야. 당신들은 기도 안 하잖아. 게으르잖아. 라고 하면 그건 정말 inattentional blindness가 되는 거죠. 오늘 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키우려면 더 감사의 마음에 몰두하려면 나에 대한 감사는 잘 보이죠. 우리 정말. 그런데 우리 이웃에 대해서 inattentional blindness가 아니라 그야말로 attentional, 그야말로 큰 눈을 뜨는 attentional eye가 되는 eyesight가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감사절에 주는 덕목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눈을 뜨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의미, 이제 청교도와 메이플라워는 있고 오늘날의 21세기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변을 향해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그 떡은 크고도 많은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감사조차 할 수 없어서 감사하는 것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어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유형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에서나 의식에서나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이웃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기초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가 전파되고 모든 이들이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감사도 함께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주만 따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감사뿐 아니라 이웃의 감사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감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친교실에서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